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66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러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한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도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에 또 예배에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렇지만 우리 서로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네, 우리가 방금 인사했던 것처럼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위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믿음을 가집시다라고 방금 인사를 했는데 사실 지나온 세계 역사를 보면 그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은 늘 존재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나라만 한정해 봐도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아니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또 독립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안중근 의사, 이렇게 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사할 때 위대한 믿음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위대하다라는 수식을 받을 만큼 그런 평가를 받은 인물은 생각보다 사실 별로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다윗을,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성경에서 위대한이라는 평가를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우선 열왕기하 4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이 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의 이름이 한 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받은 선지자였는데,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을 보여준 선지자로 되게 유명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한 날은 수넴이라는 그 한 성읍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한 귀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이 한 귀한 여인에서 이 귀한은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돌이라는 단어가 바로 위대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가돌이라는 단어가 바로 다윗에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대한 자, 다윗에게 쓰였던 위대한 자들에게 쓰였던 이 단어가 바로 가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드보라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나타나 있지만 이 수넴 여인처럼, 이 오늘의 여인처럼 가돌, 즉 위대한 여인이라고 표현된 여인은 없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수넴 여인, 오늘의 이 여인을 위대한 여인으로 표현을 한 것이겠습니까? 우선 그녀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8절을 다시 보면 이 여인은 수넴으로 온 엘리사 선지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엘리사 선지자도 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워서 자신은 안 먹겠다라고 거절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 그 여인의 간청에 나중에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을 들러서 음식을 대접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과 10절 함께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선지자를 위해서 작은 방을 만들고 침대와 책상 그리고 의자와 촛대를 준비해 주자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풀옵션의 방을 만들고 항상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그렇게 방을 만들고 그렇게 풀옵션의 방으로 대접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는 부유한 여인임을 알려주는 것이었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여인은 그 지역에서 귀부인 취급을 받던 귀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여인이 재산이 많은 귀부인이라고 해서 성경이 위대한 여인이라고 말한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점점 더 왜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지 나타나겠지만, 우선 이 여인은 자신의 이 재산을 잘 쓸 줄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이 극진하게 대접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본 9절에서 4장 9절에서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빨간 글씨에 뭐라고 표현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정체성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께 대하듯 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하고 있다는 뜻이며, 그래서 그 여인이 평소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1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1절 연속으로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것을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을 때에 이 예수님께 자신의 정말 값진 것을 드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도 잘 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향유는 값으로 치면 300데나리온 정도 됐는데 이것은 노동자의 1년 연봉치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차라리 그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돕지 그걸 왜 예수님 머리에 붓냐고 그렇게 따질 만큼 그렇게 제자들도 아까워할 만큼 큰 돈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이런 향유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향유를 깨트려 아낌없이 그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하듯 극진하게 대접하고 싶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지혜롭게 쓸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분들 오해를 해서 지금 적용을 해서 목사인 저에게 그렇게 대접해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겠다고 하면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먹겠지만 절대 이 시대의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극진히 대접해달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와 지금의 목사는 분명히 다른 어떤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지극히 대접한 수냄 여인에게 어떤 다른 동기가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라고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 여인이 무엇을 원하는 바가 있어서 혹은 어떤 까닭이 있어서 이렇게 선지자를 잘 대접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 4장 12절과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이 마련해준 한 방에 머물다가 어느 날 자기 사환 종 게하시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환을 통해서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세번역 버전을 읽어보면 부인께 이렇게 여쭤봐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나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즉 엘리사는 이 여인의 환대에 너무 감사한 나머지 자신도 무언가를 보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게 없느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라고 얘기했더니 이 여인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함께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자신은 그냥 백성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그냥 한 명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처럼 그렇게 똑같이 지내지 다른 특권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자신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는 실제로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뒤에 14절에서 엘리사가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또 사환 게하시에게 묻는 장면에서 그 사실이 드러나는데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환 게하시의 말대로 실제로 여인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자신에게 자식이 없으니 자식을 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에 오기 전에 이미 많은 이적을 일으킨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런 기적을 구할 법도 한데도 이 여인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수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는 4장 1절 초반부에 다른 한 여인을 만나고 이 수넴 여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을 만날 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인을 도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4장 초반부에 만난 그 여인은 이 수넴 여인과는 정반대로 아주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여인은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만난 4장 초반부에 만난 가난한 여인은 가난했지만 아들이 2 있었습니다. 반대로 수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가 있으면 또 무엇입니까? 무언가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없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때를 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문제는 사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여인이 부끄러움을 감당해야 할 어떤 그런 고통의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상속권 역시 아들이 없다면 그 재산이 다른 친척에게 상속권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아들이 없다는 것은 재산이 넘어가는 어떤 그런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큰 문제거리였지만 그렇다고 여인이 그 선지자를 섬김의 대가로 아들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며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 호의를 계속해서 그냥 받기에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데 4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본문 제가 읽어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당신은 한 해가 지나서 이맘때쯤이 되면 아들을 안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아들을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미 몸이 죽은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당신의 여종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놀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7절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여인은 분명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죽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결국 한 해가 지나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히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자신이 직접 원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린 결과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전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실제로 경외하지 않으면서 그저 경외하는 모양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그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 몇 년이 지나게 됩니다. 이 아이를 낳게 되고 또 이 아이를 길러서 몇 년이 지나게 되는데 하나의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가 자라게 되었는데 한날은 아이가 들에 나갔다가 아버지에게로 갑자기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아버지에게 돌아온 이 아이가 갑자기 내 머리야 하면서 두통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아이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종에게 아이를 아이의 어머니에게 데려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본문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늦은 나이에 낳아서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키웠던 바로 그 아이가 갑자기 어머니의 무릎에서 숨을 거두어 버린 거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뿐인 자식이 이렇게 허무하게 갑자기 부모를 떠나간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아이의 어머니 수넴 여인은 침착했습니다. 본문 21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우선 이 여인은 숨을 거둔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던 그 방에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에게 가는데 본문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연속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라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인은 우선 아이를 방에 눕힌 후에 남편에게 사환과 나귀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나귀와 사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에게 급히 다녀올 일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당연히 남편은 아직까지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녀올 일이 있다고 하니 놀라게 되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는 일반 사람들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선지자를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날이 만날 수 있는 날이 바로 초하루와 안식일 같은 날이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선지자를 만난다고 하니 남편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쨌든 남편이 놀라서 묻자 이 여인은 23절 마지막에서 평안을 비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평안을 비나이다라는 표현을 바른 성경 같은 버전에서 보면 평안을 위해서입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은 단순히 인사나 바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인은 지금 자신의 아들이 자기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침착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남편이나 여느 사람이었다면 어쩔 수 없이 슬픔 가운데 자식의 장례식을 그냥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감정을 추스르고 하나님에게 달려갈 채비를 하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이의 어머니는 바로 샬롬, 즉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죽고 사는 문제 역시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도 결국 거기에 대한 샬롬, 즉 평안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만일 아이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그녀는 여쭈어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게 되는데 25절을 보면 엘리사는 그때 갈멜산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수넴에서 갈멜산까지는 25km 정도 되는데 이 거리를 여인은 단숨에 달려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본 분들 계실 텐데 서울 중랑역에 한 아이의 엄마가 유모차를 아이를 끌고 가다가 지하철에 먼저 놓고 자신은 타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1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여자아이였는데 당연히 엄마는 너무나 놀라서 어찌할까 생각을 하다가 택시를 잡을까 버스를 타고 갈까 다음 열차를 타고 갈까 생각하다가 결국 다음 역까지 뛰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엄마가 뛰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는데 정말 전력을 다해 뛰는 모습이 그 영상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결국 그 엄마가 다음 역에 가게 되고 어떻게 다른 여인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를 이렇게 잡고 유모차 잡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도움으로 결국 천만다행으로 그 아이를 찾긴 했는데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뛰었는지 얼마나 힘차게 뛰었는지 그날 이렇게 치과 수술을 했는데 그 어금니를 얼마나 꽉 물고 뛰었는지 그 실밥이 이렇게 터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사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멜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멀리서 선지자의 그 사환 종 게하시가 먼저 이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 게하시는 반가운 마음으로 여인을 맞이하고 또 여인에게 괜찮냐 평안하냐 별일 없냐라고 안부를 묻게 되는데 어쩐 일인지 여인은 그저 평안하다라는 피상적인 인사만 남기고 그 종 게하시를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선지자에게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소망을 걸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게하시에게 자신의 소망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오직 그녀의 관심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그녀의 관심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본문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이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결국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발을 잡고 매달리게 됩니다. 사환 게하시는 같이 함께 와서 그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선지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뿐더러 선지자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너무 놀라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여인을 가만두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녀의 영혼이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있고 그것이 자신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발을 붙잡고 있던 여인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였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이까 하니. 아멘.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잡고 항변하고 또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런 여인의 항변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8절처럼 여인은 한 번도 자신의 아들을 달라고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또 그것을 가져가시는지 또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 것에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본문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우선 게하시를 아이에게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가져가서 그 아이의 얼굴을 놓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게하시가 가서 아이의 얼굴에 이렇게 지팡이를 놓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31절을 보면 게하시가 그 지팡이를 놓을 때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아마도 그걸 미리 알았는지 이 여인은 게하시가 가기도 전에 이렇게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본문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이 여인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이 직접 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믿음의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결국 여인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머물던 방에 가보니 아이가 실제로 숨을 거두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만 그 방으로 들어간 후 문을 이렇게 닫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데 본문 34절 이것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이 엘리사 선지자는 아이 위에 올라가 그대로 엎드린 후에 자기의 입을 아이 입에, 그리고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대고 또 자신의 손을 아이의 손에 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아이의 몸에 온기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우리 마지막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내려와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아이의 몸에 온기가 올라온 후에 선지자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 즉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더니 드디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한 위대한 믿음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한 여인의 위대한 믿음의 얘기라고 말씀이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참 한 이 여인이 믿음이 좋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엘리사가 살아가던 시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가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우리가 잘 알던 엘리야 선지자의 때를 생각해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혼자 대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가 850명이나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말은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우상 숭배를 하며 우상 숭배에 뒤덮여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 이들을 다 진멸합니다.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며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 낙담한 나머지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땅에 떨어진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에 수넴의 한 여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대하듯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거나 요구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큰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놀라운 선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진정한 샬롬, 평안이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당시 사회 관습이나 사람들의 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당장 매달려야 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신약에도 이런 비슷한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혈루증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던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무리를 뚫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도 한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혈루증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받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곁에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한 번만 손을 대면 자신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사실 이 혈루증 여인이나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이나 열심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매달리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매달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함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에게 매달려 그것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삶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이 위대한 여인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미리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영광을 미리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히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가 바라볼 이 영광,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선지자는 숨을 거둔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포개었습니다. 사실 선지자가 그러한 어떤 액션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선포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굳이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아이의 죽음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눈에 자신의 눈을 포개고 아이의 손에 그리고 입에 자신의 손과 입을 포개는 것을 통해서 아이의 죽음이 바로 자신의 죽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 선지자도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그리고 우리의 눈에 우리의 입에 예수님은 포개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를 그분께서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을 어떤 바라는 그런 바람 같은 것이 아닙니다. 넬슨이라는 학자는 믿음에 대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넬슨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순간 우리의 위기와 문제를 넘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과 선하심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믿음이 이 여인처럼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인 죽음의 문제를 벗어나 부활의 소망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궁극적인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 어떤 필요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선하심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선하심,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혈루증의 여인과 이 수넴 여인처럼 주님, 우리가 끝까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오직 이 땅의 구원과 이 땅의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는 그리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궁극적 약속과 선하심까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선하고 주관하시는 점을 고백하며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 하나님 그 믿음을 끝까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죽으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은혜도 잊은 채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바라보며 세상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바램을 구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이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삶의 심각한 문제들을 구원하실 오직 그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